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맞아서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의 경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의 경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앞에 세 가지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한 가지는 말씀하셨어요. 분노를 다스리라. 네. 대적하지 말라.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꾸 보면서 하시는 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분노를 다스리라, 대적하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우리가 그런 제목을 통해 함께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중한 것들 혹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자꾸 모아놓기를 원합니다. 쌓아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사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서 이제 같은 어원에서 나와서 명사가 되고 또 이건 동사가 됐습니다. 사타라는 단어가 보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쌓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게 보물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TV에 나오는 한 집을 보니까 온 집안을 쓰레기로 가득 채워놨어요. 나가면 그냥 다 주워다가 집에다 모아놔요. 그래서 사람이 디딜 만한 공간도 없는데 잔뜩 쌓아놔요. 근데 TV에서 그 방송 기자들이 좀 버리라고, 이거 다 치워야 산다고, 이거 쓰레기 더미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도 이 사람 절대로 안 버려요.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거 오히려 나가서 더 모아왔지 버리지 않더라고요. 별걸 다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TV에 보니까 라면 봉지 모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라면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라면을 까서 봉지를 모으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쌓아놓다 보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되기도 해요?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물이라는 단어하고 사타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헬라어에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 보물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경건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도 몇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우리가 하늘에 쌓고 땅에 쌓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은 우리의 보물을 쌓기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쌓아놓을 만한, 여러분, 보관할 만한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한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저희 권사님 댁에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동네 막 검은 연기가 나고 소방차가 막 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불이 났나 보다 했는데 교회로 막 전화가 와요. 권사님 댁이래요. 그래서 저도 막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오래된 집이에요. 지은 지 50년 이상 되는 아주 옛날 오래된 집입니다. 그래서 전기 시설이 옛날식으로 막 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아마 이게 합선이 돼서 그래서 불이 났나 봐요. 근데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이 한번 나니까
완전 전소는 되지 않았지만 소방차가 오기 전에 거의 다 타버렸어요. 근데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권사님하고 네 분은 여행을 가족들하고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디 놀러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불났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권사님이 오셨나 봐요. 제가 갔더니 조금 있다가 권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소방차들이 와서 물을 이렇게 뿌려서 불을 끄긴 했지만 겉에 불들은 꺼졌는데 안에서 있는 불들은 소방대원들도 아직 못 들어가서 안에 불들은 잔불들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연기가 계속 나더라고요. 불은 안 보이는데 집에서 다 탄 집에서 연기는 계속 나요. 근데 이 권사님이 계속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연기가 나서 아직 덜 꺼진 집에 계속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위험한데 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시냐고. 불 다 꺼질 때까지, 잔불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더니 뭐가 있대요, 안에. 뭐가 있어요? 그 금하고 그런 걸 모아놓은, 그런 조금 돈하고 해서 모아놓은 것이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데 권사님 지금 들어가시면 위험하다고. 괜히 그 금 가지러 갔다가 권사님 못 나오시는 수도 있다고. 그래서 잔불이 다 꺼지고 뭐 할 때까지 다 기다린 다음에 결국엔 들어가서 이제 가지고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그만 뭉치를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다행히 그걸 권사님이 항아리에 넣어놓고 그 항아리 위에다가 뭘 또 덮어놓은 거예요. 뭐 된장을 덮어놨는지 뭐. 네. 그래서 그게 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봉지 하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건졌지 거기 집안에 있던 나머지는 전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권사님이 새 집도 이제 지으셔서 거기서 살게 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쌓아놓는다라는 게 내가 정말로 안전한 곳, 내가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그곳에 두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기에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먹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좀이 있어서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옷장 같은데 이렇게 옷을 걸어놓으면 어떻죠? 좀이 와서 구멍을 뚫어 먹어요. 제 바지도 어느 날 봤더니 구멍이 몇 개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구멍이에요. 근데 왜 이런 구멍이 왜 생겼지 했더니 세탁소 가니까 좀 먹은 거래요. 그게 좀이 와서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거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누가 먹어요? 남이 와서 그걸 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쌓아놓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와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뺏기고 주고 하다 보면 나에게 남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쌓아놓은 것을 같이 먹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동록이 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록이 해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식돼서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쌓아놓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얘기 중에 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돈이 줄줄줄줄 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로 새시나요? 줄줄줄? 네. 이상하게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통장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고 이제 나이가 50인데도 뭐 쌓아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모아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도 번 것 같은데도 벌진 않았죠.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래도 쌓아놓은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뭐 홍수가 왔다든지 혹은 태풍이 왔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뉴스에서 항상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 뭐냐면 이번 사고로 인해서 피해 본 금액은 얼마인가,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 받는가, 그런 금액 단위들을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단위들, 뭐 수십억, 수백억, 때로는 수천억. 여러분 코로나19 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 본 게 경 단위래요. 여러분 경이라는 단위의 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조까지는 들어봐요. 뭐 우리나라 뭐 1년 예산이 몇 조다 하면서 조까지는 들어봅니다. 근데 경이라는 돈의 단위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몇 년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입은 손해가 경 단위로, 몇 경 단위로 그렇게 큰 손해를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한 번 이런 질병이 오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 쓸 새도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보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는 도둑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쌓아놓으면 누가 거기에 눈독을 들여요? 도둑이 눈독을 들입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도둑이 눈독을 들여요. 여러분, 요즘에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다 사기예요. 전세 사기, 뭐 보이스피싱 사기, 중고거래 사기, 그리고 뭐 코인 투자 사기, 보험 사기.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노리고 뺏으려고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쌓아놓기에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땅에 쌓지 말고 왜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물이 쌓인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거 두고 오신 분들은 지금 뭐 생각하고 계세요? 좋은 거 두고 오신 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딱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곳에 자꾸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자꾸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통장 자주 들여다보시나요? 안 들여다보세요? 안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통장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통장에 뭐 몇 천만 원씩 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때요? 맨날 들여다봐요. 그리고 가서 찍어보죠. 이자가 얼마 나왔나. 네. 왜냐하면 쌓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빈 통장에 마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빈 통장은 어디 그냥 장롱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쳐다도 안 보죠. 근데 돈이 들어있는 통장은 계속해서 봐요. 이자가 들어왔나, 뭐 나간 게 있나 소중하게 다루어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뭐 보관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돈이라든지 보물들을 보관할 만한 어떤 그런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남들 몰래 땅에 묻어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땅에 묻힌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땅에 보물을 묻어뒀다가 그걸 아무도 모르게 묻어뒀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갑자기 전쟁이 나서 갑자기 이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걸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고 그냥 묻혀놓은 보물들이 그 당시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물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 묻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쌓으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에 보면 한 부자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금으로 바꿔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여러분 자기만의 표식을 해놓고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잘 묻어둬서 깜짝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가서 보니까 누가 땅을 다 파헤쳐서 자기가 묻어놓은 금을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가봤더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을 잡아야 되나 해서 경찰, 그땐 경찰이 아니었겠죠? 신고도 하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 잡긴 잡았어요. 잡으니까 누구였냐면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거기에 금을 묻어놓은지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는지 이실 짓고 하라 물어봤더니 이 옆집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맨날 거기 가서 맨날 거기 쳐다보고 맨날 거기 땅 두드려보고 맨날 거기 가서 서 있는데 누가 봐도 거기에 뭐 묻혀 있는 거 알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으니까 이 부자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마음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몸도 가 있어요. 가서 잘 있는지 매일같이 확인합니다. 옆집 사람이 볼 때는 부자는 맨날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가 있겠거냐 하고 가서 파봤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묻어놓은 금덩어리, 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거기 묻혀 있으니 갈 수밖에 없어요. 보물이 거기 묻혀 있으니 내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여러분 하늘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대표적인 무리들이죠.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두개인들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말이 무엇이에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만 인정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만 인정해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땅에서의 풍요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땅에 쌓아놓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권력의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예요. 그 다음에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를 다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짐승을 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바꿔주는 일들 다 누구 소관이에요? 다 사두개인들 소관이에요. 다 성전을 이 사람들이 뭐의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성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서 물질을 모으는 것, 땅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현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땅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천국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땅에 많이 쌓아 놓았으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땅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그릇과 보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배, 보석들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화려하고
좀 예쁜 보석함이라든지 좋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게 맞죠.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보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보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참 보배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나 자신에게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한 육신에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은 내가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 구원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 자격을 갖지 못한 우리에게, 이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지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보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건 종교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사탄교라는 뭐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사탄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다 그래요. 사탄교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탄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탄교라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탄교에도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바이블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저렇게 생긴 사타닉 바이블이라고 써져 있어요. 혹시 저런 거 누가 전달해 주시면 안 받으셔야 돼요. 저는 사탄의 성경이에요. 근데 저 옆에 문구에 보면 사탄 그 성경을 첫 페이지를 쫙 펴보면 첫 페이지 1장 1절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 저 구절이 나와 있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대요. 내 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존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너는 할 수 있다, 너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바이블 첫 번째 나온 구절이래요. 근데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구절은 어디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가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악한 세력들은, 사단의 세력들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땅에 쌓아놓고 살아라. 이 세상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무신론자들은 여러분 계속 주장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무신론자들이 거는 캐치프라이즈가 뭐예요? 안심하라, 천국은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그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뭘 안심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삶의 목적을 땅에 두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삶의 끝은 어디냐면 결국엔 사망이고 지옥이고 스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의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쌓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쌓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하늘로 던지면 되나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동전을 손 한 주먹 짚고 하늘로 올려 던지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가 동전을 지금 던질 테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건 하나님이 가지시고 땅에 떨어지는 건 제가 가질게요. 그랬더니 던졌더니 어때요? 다 땅에 떨어졌죠. 다 내가 가진 거죠. 여러분, 하늘에 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은행 통장이 있어서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늘의 계좌를 갖고 있어서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세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재물에 대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뭐 굉장히 금욕적인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네, 크게는 얘기 안 하시는데 다 입술은 좋아요 하시네요. 네. 돈은 좋은 거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가다가 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런 찬양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이 돈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돈은 악하고 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절대로, 재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재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1순위 후보기는 해요. 돈이, 재물이라는 게 우상의 1순위 후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뭐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돈이요? 돈이 아니죠. 뭐가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돈을 사랑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그런, 여러분, 돈이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면 선하고 좋은 일에 여러분 훌륭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의 선교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뭐 국내외 한 10개 정도 되는 기관이나 교회들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로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금식절에도, 금식절이 아니라 사순절에도 여러분 한 끼 금식하면서 금식 헌금 하시잖아요. 한 끼 금식하는 거 괴로운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것에 대한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돼요? 여러분,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동남아시아에 쌀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린 재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양식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드린 재물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놓은 헌금들은 여러분 땅에 쌓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통장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어디에 쌓이는 여러분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구제함을 통해 하늘의 그 보화를 쌓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림을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너희가 정말로 헌신하고 선교함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물들은 결국에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장례식 치르게 되면, 뭐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치르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다 장례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목사님들이 가서 염두하시고 예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걸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시신에다가 뭐 동전도 몇 개 집어 넣어놓기도 하고 옆에다가 뭐 노잣돈이라고 해가면서 넣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입을 벌리고 거기다가 쌀 집어 넣으면서 천석이요 만석이요 막 해요. 그거 한 줌 집어넣으면서 그게 천석이 되고 만석이 되고 해서 저승 가서 굶지 말라고 아마 거기다 잔뜩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을 보면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혹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도 갈 때 가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다 놓고 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놓고 간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이리저리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이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남미까지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그 식인종들이었죠. 그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죽었어요.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많이들 비난을 했냐면 25의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가서 헛되게 목숨을 버렸다라고,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라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을 그때 언론들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배낭 안에서 일기장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런 글귀가,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림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제가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1부 때도 제가 잠깐 불렀는데요. 네,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거 아시나요? 아시면 다음은 같이 불러주시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네, 아신다더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얻은 게 우리 손동빈 장로님 학생들 앞에서 노래하시는 거 보고 졸업식 때 저도 교인들 앞에서 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동전 한 입을 내가 움켜잡으면 그게 내 것이 되고 쌓일 것 같은데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고 빌려주고 섬기면 온 세상에 그 동전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땅에 쌓으면 사라질 뿐이지만 하늘에 쌓으면 모든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땅에 쌓고 땅에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하늘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쌓는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